잘 지내셨죠? 네. 네. 그래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둘러앉아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도 주님의 도구 삼아 주의 참된 말씀 진리만 전하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마태복음 6장 6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가루와 사는 것까지 너희 앞에 나팔을 않도록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받았느니라.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고 돌림 노래가 되고 있는데 다 어디까지 읽었어요? 3절부터 다시 시작. 너희를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희 구제하는 일이라게 하라. 은밀한 중에 오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에서 계속 하세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마라. 갑자기 독창이 됐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5절. 오케이. 다시 5절 한 절만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하는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소원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자기의 자임이 받았느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더 읽으면 그다음에 이제 독창이 또 이제 중창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막 총기가 좋고 눈이 좋아서 막 얼마나 빨리 달려가시는지 선생님 못 따라가. 안경 안 쓰세요? 안경 안 쓰고도 그렇게 잘 안경 안 써. 난 이것도 안경 안 쓰면 아예 그냥 검은 거는 봐도 그리고 잘 안 하얀 보이고. 거는 종이야. 눈 수술한 거잖아. 눈 수술하면 가까이 것도 보여요? 그럼 난 멀리 것만 혜택 있는 줄 알았어. 저는 뭐야 10년 넘었어요. 수술.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큰 거는 봐요. 나도 한 70살 돼야 이게 이제 우리가 5장에서 쭉 우리가 공부를 마쳤습니다. 5장의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제 거기서 바리새인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의가 더 나아야 된다, 더 좋아야 된다라는 말은 더 많이 하라라는 말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의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의 문제지. 소속. 이것이 우리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혼돈하는 게 여기에 있어요. 내가 의롭다, 거룩하다 이런 말이 나올 때 거기에서 중심에 되는 말은 뭐냐면 일단 소속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까만 색깔로 된 크레용이 있어요. 그건 암만 닦아도 끝까지 까맣죠. 네. 그런데 하얀 색깔 크레용인데 겉에 까만 색깔이 묻었어. 더러운 뭐 때 같은 게 묻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요? 닦으면 다시 하얘지죠. 원래 하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이 문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우리는 거룩하다, 의롭다 이제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행위는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요 소속을 알면 소속에 맞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소속에 맞게. 그러면 소속에 맞게 살아가는 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인사를 할 때 어디 누구한테 인사해요? 이쁜 사람한테, 저 같은 사람한테만 인사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사이 좋은 사람한테.
그러나 이제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원수에게도 하라. 그렇게 됐어요. 피해가지. 예. 피해가지. 그러나 이제 성경은 이제 피해가서 숨어라 그러지 않고 이제는 뭐예요? 그들을 우리가 뭐예요? 대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비유가 나오죠.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두 아들 중에 하나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내일 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예 그래요. 또 하나들한테 이제 아버지 가서 내일 와서 일하라 그러니까 안 되는데요.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안 된다는 놈은 왔고 된다는 놈은 안 왔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아버지가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을까요? 자식이니까. 아들이니까. 아들이 아니면 그 부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아무리 바쁘고 자기의 일정이 있어도 아버지의 부탁은 아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왜요? 그 관계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이 있다가도 아이고 아버지가 이 부탁한 게 있으니까 다른 것 미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나와 저 사람의 관계를 결정하는 의미예요. 나는 저 사람과 어떤 관계인가? 그랬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렇죠? 하나 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예요? 자식의 관계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 건너뛰어서 덜 사랑의 관계예요. 그렇죠? 아니 똑같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랑이라고 말하면 나와 너의 관계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이 달라지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다 하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내가 절대로 이 모양 요 꼴로 여기에 있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준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내가 볼 때 친구인 줄 알았어요. 몇 번 부탁했는데 안 들어줬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친구는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한마디 하지요. 그리고 내가 너랑 다시 같이 눈을 마주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 안 들어줬다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 끊었어요? 아니요. 왜 안 끊어요? 하나님은 더 안 들어줬는데 우리보다. 하나님을 버릴 용기는 없는데 우리는 이웃을 버릴 용기는 충분히 갖고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여기 탕자의 비유에서도 형이 동생은 버리는데 아버지는 못 버려요. 왜 아버지를 못 버려요? 그리워서. 아버지니까. 그렇죠. 아버지 가진 게 많으니까. 저거 다 내 거 돼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런 것 자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옆으로 가는 사랑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서 예배드리고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잘해요. 그런데 이거 못해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위로가 돼. 왜? 하나님 앞에 잘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거 사랑했다는 말?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 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 아버지는 지금 내가 원수 또는 내가 상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거기 가서 지금 잔치하고 있는데 나는 옆집에 잔치장 따로 차려놓고 왜 아버지 안 오시나? 아버지가 그냥 안 오셨는데도 또 뭐라 그래요? 미심이나 여기 계신 줄로? 그리고 그냥 잔치상 차려놓고 혼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낫다라는 말은 소속의 문제지만 또한 동시에 그 소속의 문제를 우리가 바로 알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맞춰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로 그걸 사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에 가면 6장에 가면 그것을 저도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세 가지를 특별히 말을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구제.
두 번째가 기도.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금식이 나와요. 금식. 이 세 가지를 특별히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절 이거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가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방 이제 우리가 사랑의 얘기를 하면서 옆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뭐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도 속으로만, 그쵸? 눈으로만, 예? 그 사람 안 볼 때만 난 저 사람을 참 사랑해. 예? 그냥 얼굴 같이 보면은 내가 그냥 같이 1초도 같이 못 찍겠는데 안 보면 사랑이 퍼져나와. 뭐 이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게 사람들이 모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 사랑하는구나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알게 하려고 사랑하는 척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우리가 쇼윈도우 커플이라고 그랬잖아요. 쇼윈도우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행복한 부부예요. 근데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니 남도 그런 남이 없어. 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이가 나쁘다가도 나가서 그냥 탁 체면 찾으려고. 특별히 그건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하냐면 이제 저 같은 사람. 남들 앞에 잘 서야 되는 사람.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목사야? 이름이 이렇게 신분이 밝혀져 있어요. 우리 사장님, 우리나라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 보면 항상 어디 갈 때 보면 부인하고 이렇게 손을 탁 잡고 가잖아요. 예?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보니까 부인이 모자를 이딴 말한 걸 쓰고 나왔어요. 그래서 뽀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닿질 않아. 화가 내려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뽀뽀 못하게 하려고 뽀뽀 방지 모자. 이제 그런 거 썼다고 이제 무슨 소리를 얘기하기도 했는데 뭐 진짜 그래서 그런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그 겉으로 볼 때는 적어도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인 내면이 뭘지라도.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들이 그걸 인정받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호해주면 그것이 그들에게 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사무엘 하에 나오나요? 사무엘 하인가? 잠깐 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16장 7절. 네, 사무엘상 16장 7절. 읽어보시면 그 말씀이구나 아실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데 다윗은 어느 집안의 사람이냐면 이새라는 사람의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요. 그래서 거기에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있다. 가서 기름 부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가서 첫 아들을 딱 보자마자 그냥 뿅 갔어요. 와, 그렇게 멋있게 생기고 아주 의젓하고 아주 제목이 딱 왕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맞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16장 7절. 16장 네, 7절. 7절. 다시 시작. 사무엘가 상 했다가 밥상이에요. 16장. 좀더 가셔야 돼. 네. 가셔야 돼. 오케이. 걱정하지 마세요. 녹음 들은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끊었다가 다시 듣는지 절대로 몰라요. 내가 다 잘라버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혼과 심장을 하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알고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그 겉모습을 보고 엘리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누구를 뽑으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중심을 봐야지.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중심을 볼 줄 알면 내가 하나님을 하지. 내가 왜 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알기 위해서 너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좋은 것을 찾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범죄한 이유도 보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거니까. 자기가 채우고 싶은 거니까. 거기에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걸 받으면 이거 하나님의 책망, 저주, 채찍.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예요? 오히려 성경은 반대로 얘기할 때가 많죠. 환난, 고난, 어려움 그런 당하는 사람들은 복이 임다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전에 먼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셨어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게 죄는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는 과정이구나. 그렇다면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견디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춤추는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예,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나 미친 짓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울 수도 있어요. 단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괴로워할 수 있어요. 견디기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이것이 내가 실패한 게 아닌데 절망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무슨 선한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건데 예를 들면 예수님 십자가 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건데 내 육체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 나는 아는데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럼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웃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노래했다라는 말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과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옆에 가서 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웃어. 기뻐해. 오히려 감사해. 감사한 분도 좀 드리고 그런 믿습니다. 한번 해봐. 아니요. 그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 옆에 가서 절대로 그렇게 부추기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옆에 가서 같이 조용히 있어주는 거예요. 힘들어하면 정말 많이 힘들겠구나. 어려워하면 정말 많이 어렵겠구나. 그것을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좀 이렇게 힘이 들어서 좀 힘든 소리를 할 때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나도 그래 너니까 그만큼 참은 거야. 나 같았으면 벌써 안 참았어. 너니까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야. 나 같으면 하나님은커녕 난 부처님 찾아갔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그렇게 돼야 돼요. 조금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잠잠고 있는데 왜 우리가 나서서 하나님 노릇을 다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외식하는 것은 사람에게 해. 우리는 하나님에게 날 좀 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하지만 그 안에 내 영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하나님은 야곱이나 또는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고 실수할 때는 내가 볼 때는 그건 용서하시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와요. 몇 번이고.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 보니까 몇 번이고 다시 찾아오고 다시 찾아오고 다시 찾아와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한 번 잘못했다고 그냥 죽여요. 저는 특히 모세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하나님의 행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결과가 무엇인 줄 알 수 있어요. 결과가. 어떤 사람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한 10번 찾아오니까 바뀌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10번 찾아와서 바뀌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원래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하고도 탁 치는 사람은 원래 아니야. 너는 100번의 기회를 줘도 안 돌아와. 1000번. 그걸 아시는 거예요.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판단을 하지 마라. 심판하지 마라. 왜요? 우리는 중심이 안 보이고 자꾸 겉이 보여요. 우리의 눈에는. 그러니까 그것으로 우리는 옳다 그르다 맞다 틀렸다를 말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를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냐면 네가 심판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너는 선수인데 심판은 나야. 그러니까 파울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히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데 막 시합할 때 보면 특별히 저도 축구를 좋아하니까 자주 보는데요. 축구 시합할 때 보면 우리 편이 조금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심판한테 야 파울이야 파울 페널티 줘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쪽 편이 좀 이렇게 해서 파울을 얻으면 저 심판이 너무 편파적인데 저 사람들만 봐주는데 예? 우리가 당할 때는 안 불어주고 괜히 심판을 자꾸 편파적으로 몰아가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심판이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이 도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공평하게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일은 의인들에게 주고 가장 좋은 일은 날로 먹는 일은 죄인들에게 주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갓난아이를 살리겠다고 엄마가 죽어요. 그럼 갓난아이가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내버려두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죽고 나니까 아이가 조금 더 살아있어요. 근데 그 조금 더 살아있는 걸 엄마는 보기를 원해요. 그 살아있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누군가가 그 아이를 발견하면 이 아이에게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엄마가 바라는 건 그거지. 그러니까 적어도 엄마가 살아있는데 아이가 죽는 것은 엄마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내가 먼저 죽을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지금 뭐예요?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앞으로 내 인생 뭐 80을 살고 90을 살았으니 이제는 10년 남았나 보다 20년 뭐 100세 세상이라고 하니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이 아니라 어제 끝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뭐예요? 영생을 준비하고 있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가 영생이에요. 죽어도 살겠고가. 또 죽지 않으리라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죽지 않고 죽어도 산다고 하는 사실을 꼭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시는 거지. 그것 없으면 이것은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세상밖에 못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얘기할 때 우리는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미련하게 보고 어리석게 보고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인 거로 우리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당당하게 서서 우리가 오는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죽음도 감당한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뭔가 찬란한 빛이 팍 비치거나 뭐 이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좋았더라.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언제 보느냐? 마지막 때 알아요. 마지막 때. 그리고 죽어서 알아요. 마지막 때 죽어서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의를 사람들 앞에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상을 참 좋아하니까 이 상이 뭔가 또 특별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게 상이에요. 예수님을 형님 그럴 수 있는 게 상이에요. 우리가 서로가 뭐예요?
형제로 알 수 있는 게 상이에요. 그렇죠. 형제. 그러니까 이게 상이지 이거 말고 다른 상 찾으면 뭐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차별이 시작돼요. 하나됨이 깨져요. 너는 밑에 있고 나는 위에 있고 너는 고생하고 나는 안 고생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제일 불만이 그거였던 거예요. 나는 죽도록 고생했는데 왜 쟤는 편해? 실컷 잘못하고 돌아왔는데 잔치해줘? 나는 뭐야?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 없으면 잔치가 안 된 거야. 왜요? 형이 그동안 모든 일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준비해놨잖아요. 아버지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형이 집을 지키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수고가 아니었어요. 왜요? 매일 불평한 거예요. 원망한 거예요. 원망이 쌓여버린 거예요. 이걸 각도를 바꿔놓으면 드디어 고생한 보람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보면 이건 뭐야? 나는 죽도록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춰져야 돼요. 딱 그래서 여기 딱 맞춰지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소리가 나의 마음을 울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형은 죽도록 고생해서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그게 뭔가 그랬더니 그게 바로 보좌에 앉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뭐라 그랬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질서예요. 그 섬기는 질서를 이거를 높고 낮음으로 보니까 그렇지만 반대로 사랑 안에서 보면 항상 사랑은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돌보는 거예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돌보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돌보는 거예요. 모든 사랑은 그래요. 모든 사랑은. 그러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주는 사랑은 사실은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대부분들이. 보세요. 자식이 부모님한테 와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탁 준대 보니까 종이 쪼가리 하나예요. 응? 거기 써 있어요. 엄마가 필요할 때 날 부르면 설거지 할 수 있어요. 엄마가 원하시면 내가 방 청소해 줄 수 있어요. 엄마는 평생을 했다 이놈아. 근데 한 번 할 수 있다고 탁 써주면서 이게 사랑인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잘난 척해. 네. 근데 어느 엄마가 그걸 갖고 이런 못된 놈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네. 다 좋아하죠. 아, 이놈의 철이 좀 들었네? 조금 자랐네? 엄마 고생하는 걸 좀 알아주네? 아무도 원망 안 해요. 근데 형은 그 마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들켰구나. 아, 내가 다 드러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씨름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도 문제도 다루겠지만 기도할 때 우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약성에 나오는 유명한 기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이런 거 있죠. 히스기야의 기도는 뭐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내가 선을 한 것이고 그렇죠. 예, 명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근데 하나님 15년 더 살아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야 그렇게 공로를 많이 쌓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딱 들어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결과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의 결과.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줬는데 왜 들어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면 히스기야야 네 당대에는 니네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네 후손 때에 반드시 나라는 멸망할 거야. 멸망할 역사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건강해졌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 이스라엘 역대의 가장 나쁜 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신전을 다 파괴한 왕이에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인생의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안 응답하신 거예요? 일단은 뭐 응답하신 걸로 보이잖아요. 응답하신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살려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더 살아야 돼요. 근데 히스기야가 요구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그런데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실 거다. 아멘. 이미 예. 결정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이유는 그 일을 하라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지만 우리는 그 결과만 보는 거예요. 기도해야 응답. 그럼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날 일까지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각도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응답하시고 때로는 응답 안 하신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적으로 가면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것으로 그러면 끝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재미있는 건 므낫세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므낫세는 돌아오니까 그러면 네 때는 아니야. 네 다음 때야. 그 말은 뭐예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또 한 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더 이상 회개 안 하는 놈들이 나타난 거예요. 것들이. 그래서 뭐 여호와김 뭐 이렇게 가서 이제 다 멸망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멸망으로 들어가니까 이거 봐, 니들 안 된다고 그랬지? 내가 포기한다. 아니죠? 하나님이 70년 있다가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 때문에 망한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하고 또 새롭게 하고. 그래서 그러면 왜 그 과정을 가느냐? 거기 가니까 애들이 변하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거기 안 가면 안 변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내가 살아온 인생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 거기서부터 나를 조금씩 틀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봤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도 또 자꾸 이렇게 가면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바꾸고 해서 하나님 나를 똑바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른 길로 치우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느냐? 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모르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심을 얘기할 때 바울이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6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묘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모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내 영혼이 진짜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편치는 않아. 어딘가 조금은 불안하고, 조금은 답답하고, 조금은 괴롭고, 무언가 내 마음에 뭔가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모르겠어. 그때 성경 뭐라냐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하신 일을 보세요. 제자들이 잘못하니까 예수님이 내버려둬. 천년이면 알 거야. 그런 일이 거의 없죠. 항상 바로 가르쳐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누가 와서 막 욕하면 야, 왜 내 자식도 욕하니?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땅에 있을 때는 저들을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과 이름으로 지켰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킴이 이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바른 일을 하는 줄 알고 하는데도 성령님이 볼 때는 잘못될 수도 있고, 나는 틀린 일인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볼 때는 옳은 일일 수도 있고, 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볼 때는 뭘 하게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안 하게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에 하나님 뭐예요? 나를 강제로 움직이진 않아요. 이제 이걸 우리 잘 아셔야 돼. 나를 강제로 움직이진 않아요.
성경에 보면 강권하신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을 해요. 나를 강권하신도다. 그런데 그 앞에 붙는 말이 있어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자꾸 꿈틀댄단 말이에요. 야, 사랑하는데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니? 네가 이대로 있으면 되겠니? 네가 정말로 못 본 척하면 되겠니? 사랑하니까 이 사랑이 나를 자꾸 뭔가를 하게 만들어요. 아멘. 그걸 강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육체적인 마음은 아닌데 하나님 주신 사랑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하고 싶어 해. 영적인 것을 하고 싶어 해요. 그것을 강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를 꺾은 게 아니에요. 사랑이 내가 사랑하니까 내 사랑이 나를 움직인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거를 네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너를 바꿔놓은 거야. 그래서 네가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그것이 네가 하나님이 억지로 너를 시키는 것은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8장, 로마서 8장에서 그랬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님은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즉 우리의 중심,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 27절, 바로 25절인가요? 바로 26절.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육체가 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미련하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아이하고 강아지하고요 같이 놔두면 서로 강아지 밥 놓고 싸워요. 그 아이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러나 크면 알죠. 그러니까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지금 신령한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그걸 보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아시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건 아니지, 이걸 먹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얘가 몰라서 그래요. 얘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간구하신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제 방언으로 말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방언일 수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핵심은 그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건 내가 들을 수 없어요. 내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들을 수 없고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는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그래서 이걸 살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는데 28절 이하의 답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뭐냐? 29절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뭐예요?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뭐예요?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30절에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선한 일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의 결과는, 야, 예수 믿으니까 내가 부자 됐어. 이건 선한 일의 결과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부자가 됐을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가 어찌할까요? 청지기가 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그건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부자가 됐는데, 아이고 복을 받아서 이게 다 이제 이 복을 내가 누리고 또 누리리라.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 부자가 그랬어요. 창고를 지은 부자. 이게 그거예요. 내가 누리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예요? 청지기가 되었으니, 이 많은 걸 받았으니. 그러니까 부자가 왜 하늘나라 가기 힘드냐 하면은, 부자는 그것을 청지기가 아니라 내 것처럼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큰 차이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는 반대로. 그러면 가난한 자는 복이 없느냐? 아니.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뭐예요? 어떤 복을 주느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정리할 건데, 긍휼의 복을 줘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를
나는 자비가 풍성하고 긍휼히 여기고 인자하고 오래 참고 죄를 사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러나 또한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또 3, 4대까지 찾아가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신 거에 보면 하나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참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와 인자가 많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 이 말을 계속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는 말에는 항상 그 말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너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줬을 때 하나님은 그 이름에서 무엇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 이름을 우리가 받으면서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고 물론 좋아요.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천국 간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알아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뭐예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는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것만 자유한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 것도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것까지는 잘하는데 죄를 안 짓는 삶을 사는 것은 몰라요. 안 하고 싶어요. 왜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죄를 안 짓는 거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자꾸 죄를 짓면 불편해지고 죄를 안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나에게 들어올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질까요? 자꾸 요 사람만 보면 요 소리가 여기 톡 튀어나오는데 요 소둥이를 어떻게 하나님 꼬맬까요? 바로질을 할까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파수꾼을 세워서. 파수꾼을 세워서. 이게 나오려고 그러면 톡 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깨어 경성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자연스럽게 반복하지 마세요.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2번 할 수 있어요? 10번도 할 수 있어요? 다 용서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이것이 허물인 줄 모르고 잘못인 줄 모르고 고치려는 생각을 안 갖고 있다면 잘못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의롭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간다고 하셨을 때, 그 이름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쉬지 않고,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과 하나님이 마음을 합치셔서 부지런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은 두 눈 부릅뜨고 너를 보고 계시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 눈에 부릅뜬 눈에 하트가 뽕뽕.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눈동자와 같이 나를 여기시는구나.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실 줄 믿고 더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저들이 기쁨으로 즐겨 아버지 하나님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로 잡힘을 받고 온전하게 성장해 나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